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돌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 모든 은총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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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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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김성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하며 찬양의 다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산도끼를 세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조 목사님과 더불어 신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비전을 갖고 이 지역과 열방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교하며 사람을 가르치며 이웃을 돌아보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라옵게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닫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내 몸같이 섬김을 다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교회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대 목사님을 증명하여 백년의 축복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렵게 계승의 축복을 주시사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믿음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진정한 목사님이 천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어서 예배드림에 소름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백신 접종을 하여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정치가 안정이 안 되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국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돌아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분정 땅에도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속에 입술의 찬양과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진실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며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라. 주님의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아멘은 많이 쓸수록 유익한 것이 우리 심령이 그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찬양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산돌에 만나 묵상하고 오셨나요? 출애굽기 39장을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쓰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잘한 걸까? 축복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의 찬양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쓰임 받은다면도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김산짐 집사님, 또 우리 김신영 집사님 모두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샬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오늘 이 글을 설교 시작할 때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 그게 언제일까? 겨울일까? 아니면 여름일까? 밤일까? 아니면 낮일까? 아니면 갑자기일까? 아니면 천천히일까? 아니면 병으로일까? 아니면 사고로일까? 그때 나는 내 죄를 고백할 기회는 있을까? 그때 나를 도와줄 이는 있을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뿐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중요한 날에 나를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내게 행복한 날이 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몸이 떨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고정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발걸음이 영생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게 해 주옵소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곳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프란치스코 드 샬은 말합니다.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인생을 말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향해서 가야 할까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날만은 기쁨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 중요한 날에 주님이 나를 품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인생의 모든 시험을 마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성경은 심판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공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적인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죽은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을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기준이냐? 양심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잘못해도 작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자기 삶을 스스로가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러운 사람,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나는 안 지려고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러운 양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시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법이에요. 세상에 모두가 다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모두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율법이고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짓고 죄를 짓고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신은 잘못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차 운전하고 막 하는데 요즘은요 조심하셔야 돼. 요즘은 무슨 시대냐? 5030 시대야. 전에 제가 차를 딱 요 앞도로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쭉 저쪽 법원 쪽을 향해 가면요
기본이 60kg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로 바뀌었어요? 50kg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발이 맨나다 악셀러를 누를 때마다 60kg의 그 압력을 누르니까 이게 무조건 차만 타면 60kg인 줄 알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번쩍해. 정신이 번쩍 나. 그건 이미 벌써 지난 거예요. 학교 앞에 가면은요, 무조건 거기는 30kg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내 손자고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쌩쌩 달리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이고 내가 운전 실력이 얼마나 노련한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분별하고 간다고 씩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는 어디든지 간에 카메라가 있어요. 운전 실력 뽐내다가는 반드시 그건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요 30km 이상 오버되고 나면요 구속돼요.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정한 법이 아니야. 나 안 지켜.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범칙금만 내다가 그러다가 기둥불이 뽑히고 그러다 차도 팔아먹어야 돼. 법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잘못이라고 그건 죄라고 그것을 정해주는 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에도 모자라고 율법의 기준에도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기준을 주셨냐? 은혜의 기준,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 은혜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양심으로 지은 죄, 율법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사하는, 죄를 사하는 그러한 하나의 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했어요.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예수님이 나보고 언제 하나님 나라 오라고 그러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둑같이 오신다. 또 하나는 신랑으로 오신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주님이 오십니까?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까? 놀래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도둑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느냐? 사랑하는 사람, 신랑으로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 다음 주가 이제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은총의 순서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함 받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은총의 순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 신앙의 모든 목록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 맞아들이는 이 은총을 여러분은 이미 경험해요. 그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이게 은총의 순서예요. 이걸 쭉 간 다음에 내 몸이 부활하는 것, 이 부활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모든 순서는요, 은총의 순서예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고백할 때마다 이제까지는 그냥 암기하는 신앙 고백,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든 은총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이 응답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받는 거, 몸에 부활하는 거,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영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주 아래 사는 영생이 있어요. 저주 아래 사는 영생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영생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영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이러한 은총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매번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러한 신앙 수련을 하게 되다 보면 꼭 갖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 수련회 때마다 한 번씩 가보게 되면 뭐냐면 죄 목록을 쓰고 그 죄 목록을 채우는 시간들을 가져.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가 다 불태워지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 사함 받고 몸이 부활하는 그러한 모든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영생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러한 영생의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구원이란 말로 썼는데 어느 곳 가면 영생이란 말로 쓰여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몸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을 옛날 어른들이 쓸 때 그냥 은사라는 말로 썼는데 이것이 무슨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은사,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 은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안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며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뭘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오른편에 한 사람 왼편에 한 사람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도 십자가에 내려가고 나도 십자가에 내려줘.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면서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를 져서 죽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분은 죽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기가 아니에요.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네가 강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주라고 부르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 가서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외모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힘 있는 것이 어떤 거니냐가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 강도는 천국 가는 믿음을 훔쳤다.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믿음을 훔쳤다고 말을 해요. 그 신학자의 그 얘기가 얼마나 정말
영성 깊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냐 아니냐, 이 믿음을 주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리고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나왔어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오신다고. 길거리에 사람이 쫙 모인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잘 알아요. 요즘 북한이 그런 일 하잖아요. 무슨 행사만 하면 다 학생들 주민들 동원하잖아요. 내가 어려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했는데 저 때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이 면에 누가 온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집결, 그러면 선생님이 호루라기 빽빽 불어가면서 다 도로가에 세워요. 그리고 손에다가 태극기 하나 주고, 그리고서 그거 온다고 그래서 불려가 나간 적이 저는 많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불려나간 적이 참 많은데, 못 심을 때 불려나가고, 또 논에 피 뽑을 때 불려나가고, 또 벼들 벨 때 그 불려나가고, 누가 올 때 불려나가고. 제 기억에는 국민학교 때 사실상 그렇게 불려나간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내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가는데 같이 가면 되지. 절대로 삭개오는 그 사람들 속에 묻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세금, 모든 부가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한 대로 부과가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라고 속국에 있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로마에서 여리고 너네 세금 얼마 내? 그러면 그 얼마 액수를 딱 배정을 받고는 세무서장이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부과를 하는데, 로마에서 받으라고 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멋대로 다 정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받아들인 다음에 로마에서 보내라는 것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논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러한 유대인이지만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 있는 곳에 갔다는 돌멩이로 얻어만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늘 부글부글 끓는 것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를 같이 취급했어요. 세리는, 세무공무원은 죄인이다. 저건 죄인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동네가 허전하고 그럴 때 그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쥐는 안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옳다구나,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엿대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 오시더니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서, 삭개오야 너 왜 그런 짓 했니? 너 왜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했니? 너 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했니?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집에 오늘 유하겠다, 네 집에 가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했나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잘못한 것이 보여져요. 그 얘기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이라고 지칭하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이 집에 영생이 임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삶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은요 그저 교회 다니니까 필요한 말이다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건 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신앙적인 사건으로 만나게 될 때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딱 한마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 한 편을 쓰려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표준 이 번역성경 개정 개혁판만 아니고 개혁판도 보고 구역도 보고 또 한글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히브리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원어 성경까지 다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봐보세요. 참 재미나게 썼어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었고, 얻고 얻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무슨 말로 써있냐? have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영어 have라는 말은요, 이미 중학교 1학년 되면 다 그 이 단어를, have라는 그 이 단어를 배우게 돼요. 이 말은 뭔고 하면 가진, 가졌다, 가졌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얻게, 얻었고 얻게 이러니까 이상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너는 영생을 가졌다, 너는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가졌다. 너는 믿는 순간, 그때부터, 믿는 날부터 너는 영생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에게 내가 나를 회개하고 믿느냐? 강포하지 말아라. 세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늑징치 말아라. 세금을 그저 강제로 더해가지고 뺏어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 존전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황희열 집사님이라는 분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아주 집안이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모든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저는 그분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 예수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그냥 그렇게 좋아요. 아주 멋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내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저렇게 사람이 은혜롭고 달라졌지요. 그 전에는요 숨도 못 쉬었어요. 그 딸이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봐야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have라는 동사를 썼다니까요. 가졌다, 가진 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죄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정말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그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곳을 자기는 먼 곳까지 출정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변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송두리째 내려 뭐라 말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교회는 들락날락거리는데 영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이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말씀 가운데 원문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생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생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갖고 삽니까? 믿음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영생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가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날 낳아주신 고향 마을을 제가 지난달에 3번이나 갔어요. 그 마을엔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내가 태어났어요. 거기선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 책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인천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 안에 손을 잡으면서 사모 고마워, 고마워. 아버지에게 구원 초청할 때 나 예수님 믿어, 나 지금 죽으면 천국으로 가. 우리 집안에 복 중에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 앵무새처럼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말씀을 여러분 달락달락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가진 것, 우리가 모든 것, 힘 있는 것, 모든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런 산돌교회 모든 성도 다 영생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신령한 은혜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가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이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여게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과 육신의 몸만 위하여 하나님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전에 올라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온데 주님,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영생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돌교회 모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모였든지 흩어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자로 삼아주신 이 모든 믿음이 저희 안에 늘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교우들이 백신 접종한 분들이 참 많아지셨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백신 접종하신 분 계신가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백신 접종 나이가 안 됐어도요 노쇼된 거 있으니까 신청해서 백신 접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인 줄 알고 빨리 맞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코로나의 거리두기 상관없이 같이 악수도 하고 또 반가워서 또 그냥 포옹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도 하고 마스크도 벗고 그러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산돌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6월 15일 날 아내와 함께 백신 접종하기로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맞고 충주에서 맞게 되는데 백신 접종하면 한 사흘간은 몸이 좀 이렇게 감기 기운 비슷하게 온다고 그래서 또 안 좋은 모습들 또 교인들 걱정하는데 혹시 여기서 그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것보다 그저 뚝 떨어져서 편안하게 맞고 쉬었다가 오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가 접종 신청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하루 먼저 14일 날 맞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신 접종 후유증 없게 해 주옵소서. 혹 후유증이 온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을 짧게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백신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러한 백신을 개발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모레 6월 1일은 월상예배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월상예배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금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9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정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산돌의 만나와 산돌의 신문이 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신문은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한 번만 갖다 주지 말고 꾸준하게 갖다 주면서 오늘 이달에도 우리 교회 신문 나왔네,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게 되다 보면 그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임사자 기도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전도사역국 토스트 나눔 전도가 있습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요즘은 콜택시들이 많잖아요. 콜하면 오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콜택시를 이용해요. 그런데 콜택시가 이게 딱 뜨면 그냥 가까운 데 택시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멀리 있어도 전체가 다 뜨는 모양이에요. 딱 뜨면 산돌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늘 오던 기사님이 무조건 그걸 산돌교회 콜을 그냥 그분이 받아버린대요. 그냥 그래갖고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늦게 오는데도 그분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요 이제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산돌교회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돌교회 콜이 딱 뜨면 내가 지금 멀리 있는데도 그냥 다른 손님 안 찾고 딱 산돌교회로 지금 왔다. 지금은 내가 형편이 교회를 나올 형편이 못해서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고 결정을 하고 할 때는 산돌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돌교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참 전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토스트 전도라는데 저한테 어제 막 그냥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토스트 받아가는 택시 기사 선생님, 또 버스 기사 선생님이 나 교회 나올 거예요. 나 교회 나올 거예요. 그리고선 저 토스트를 받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진짜 토스트 그거 우리가 한쪽 주는 것이 별건 아닌 거지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들입니까? 그걸 우리가 전도비로 쓰는 건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나와서 함께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 주일날 오후 3시면 방역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방역을 다 해서 여러분들 안심해도 됩니다. 또 온라인 가피아 성경 필사하는데 성경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알진 못해서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 정말 부끄럽겠습니까? 산돌교회 교인들 천국 가가지고 쪽팔린 교인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내가 그때 이런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의 쌀통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김정민 집사님, 이은주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용 집사님이 에베네셀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김길자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김한석 성도님, 아버님 김종문 성도님 별세하셔서 우리가 장례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광고는 주보에 없는 광고라. 교회 운영위원들 다음 주 6월 6일 날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안수집사 임원들 그리고 권사의 임원들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이대 목사 청빙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3일 날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이대 목사 청빙 결정을 하고 이제 보고를 공동회의 때 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산 결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 청빙 조례와 은퇴 조례 그리고 이제 그 이대 목사
이 모든 결정된 분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위에서 그분 청빙을 결의를 하고, 그리고는 청빙위원들이 청빙서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교회가 목사님에게 약속하는 것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을 수락하면서 교회에 목사님이 약속하는 것들, 이 내용들을 이제 다 기재를 해가지고 교회도 사인하고 목사님도 사인해서 청빙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부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당에서 이미 당의 결의 끝났고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 결의하게 되고, 운영위원회 결의가 끝나면 이제는 공동위의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광고인지 들으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세례받은 교인이 예배 안 나오고 빠지면 그 사람들도 다 나오라고 여러분이 권고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이대 목사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를 받고 기도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시는 김문성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 1년 반 동안 교회 와서 수고하시고 이제 오늘부로 산돌교회를 사임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 당회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퇴직금 전달 있겠습니다. 혹시 2부 예배 때 목사님에게 선물 준비한 분 있으면 이 시간 드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로님 뭘 준비하셨어요? 네, 나오세요. 예배사역국의 우리 신재명 장로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사님 앞날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인사할 때 다 같이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부임하는 것과 사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르고 그저 함부로 그냥 교회는 내가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그만두고 뭐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절차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배워두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우리 안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증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외국에 사는 가족들과 땅끝까지 터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